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1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25절 다 같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하는 제목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어린이가요, 일본에서 태어난 후에 해방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부모님을 따라서 아버지의 고향인 경주 안강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린이의 친가 외가가 기독교 가정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16km,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의 어머니는요, 7남매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25 사변이 나고 난 후에는 그 동네에 교회가 생겨가지고 그 교회에서 유년 주일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착실하게 교회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를 가는, 주일날 되면 교회를 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어떤 구원의 기쁨, 감격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또 머리가 굵어지가지고 성경 말씀에 대한 의문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생리적으로 가능하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말이지 물리적으로 가능하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말이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화학적으로 가능하단 말인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능하다. 자꾸만 의문이 생겨.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니까 성경의 말씀이 좀 믿을 수가 없다 하고 그런 자꾸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대학을 다니면서 아예 성경 말씀을 갖다가 바르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월의 흐름 속에 대학을 졸업을 하고 대구에서 교편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교편 생활을 하면서 그 교편 생활에 만족하지 않아요. 또 큰 꿈을 가지고 경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스포츠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말이죠. 박사 학위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신앙생활이 왕자왕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북대학 의과대학 조교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그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의 흐름 속에 나이가 40이 넘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서 외국인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말이죠. 집회를 한다라고 하니까 외국인 선교사님이니까 영어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라고 해가지고 그때 출석을 했다. 그때 말이죠. 그 집회에서 성령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이 학생의 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네. 그래서 말이죠. 이 사람이 자신이 회개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갖다가 회개하고 자신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놀라운 기쁨과 진정한 평화를 갖다 그 선교 집회에서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에 말이죠. 변화가 됩니다. 첫째 변화에 뭐냐 하면 성수주의란다.
주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출석을 한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진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갖다가 더욱더 굳건히 하게 해주고, 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만 남은 이 사람이 열심히 말이죠, 전도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1987년도 춘천의 한림대학에서 학술대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학술대회에 참석을 하고 돌아올 때 서울행 무궁화호를 타고 이제 서울 쪽으로 오는데, 자기가 앉아있는 좌석 앞쪽에 사람이 혼자 앉아있는데 딱 보니까 학술대회에서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혹시 학술대회에 참석하신 분이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저도 이번에 학술대회 참석해. 그래서 서로 인사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이 항상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지를 한 장 탁 주면서 저는 교회에 다니는데 복음이 깊은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전도지를 줬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도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 집사입니다. 근데 나는 전도도 하지 못하고 전도지를 받으니까 좀 내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헤어지고 나서도 차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거예요. 어느 날 말이죠,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연세대학교에 이력서를 한번 넣어보라. 그래서 왜 그러는지 싶어가지고 자기는 이력서를 써가지고 연세대학을 보냈다. 그런데 그때 그 만난 사람이 적극적으로 추천해가지고 이 사람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가게 돼요. 경북대학교에서 연세대학교로 가게 돼요. 그 당시에 말이죠, 명문대학을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자리가 없으니까 연세대학 교수로 갈 수도 없었는데 전도지 한 장이 계기가 돼가지고 연세대 교수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또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해요. 이번에 연세대학에 근무하면서도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중요한 성경 말씀을 기록을 했다가 또 묵상을 하고 또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그리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말이죠, 복음을 전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가지고 연 200회 정도 그 국영기업, 그렇지 않으면 또 뭐 대기업, 그리고 방송국에서 강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50회 정도 연 방송국에서 건강 코너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기로 주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말이죠, 서울 강남 중앙교회의 장로이셨고 연세대학교 교수였었고 그리고 대한 스포츠 의학회 부회장을 역임한 고 황수관 박사님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자에게 넘치도록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서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마음의 자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라고 19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라고 말씀하고, 믿는 자들의 바른 신앙의 자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비거리,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처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기독교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폭이 많이 넓어졌잖아요. CD를 통해서 라디오, TV, 인터넷, 유튜브, 책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한 것이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해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해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믿음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다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각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복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나타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마저 씨를 뿌릴 때 들으는 길가에 뿌렸다라. 그랬더니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버려. 들으는 돌밭에 뿌려졌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들으는 가시들 위에 뿌려졌는데 가시가 자람으로 인해가지고 기온을 막았다. 그런데 들으는 좋은 밭에 떨어져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대화는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옛날 말이죠.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생활은 주로 유목 생활이에요. 양들을 키우니까 양들을 이끌고 이 초지에서 저 초지로 또 저 초지 다른 초지로 양들에게 꼴을 먹이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목자가 어떻게 그 많은 양들을 이끌고 말이죠. 이 초지에서 저 초지로 다닐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중동 지방에서나 다른 데서 말이죠. 목자가 양들을 끌고 딱 갈 때 휘바람을 싹 불면 양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휘바람을 불면 안 따라가요. 강강하던 사람이 내도 휘바람 한번 불어볼까 해가 싹 불으면 쳐다도 안 불어. 그런데 그 목자가 휘바람을 쫙 불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판별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관계를 통해서 관계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넓이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 하지 말고 열심히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어떤 변화가 와야 되겠습니까? 말하기를 드디하라라고 19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하기도 드디하. 먼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이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응을 나타낼 때는 사려 깊이 생각, 2번 정도, 3번 정도 생각해가지고 예의 바르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 말씀을 쉽게 판단해가지고 경솔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말을 다 듣고 이해하고 난 후에 그 말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근데 우리가 말이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말도 듣지도 아니하고 중간에서 그런 이야기. 아, 그게 아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미안하지만 말을 끊는 거예요.
말을 꺼내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말의 뜻을 갖다가 우리는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기를 더디 말하라고 하는 것은 침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함에 있어서 현명할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일단 더디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다가 보면 실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을 적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적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논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개의 귀를 가지고 있고 입은 하나다. 왜냐하면 두 개의 귀로서 많은 말을 바르게 듣고 또 말은 적게 해라고 입은 하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더디게 하며 적게 말하고 좋은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말을 하다가 보면 못된 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칭찬하여 덕을 끼치는가 하면 남에게 모욕적인 은사를 내가지고 싸움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저주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신의 말을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에게 대할 때 나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 탈무드에 보면 임금이 말이죠. 두 익살꾼에게 명령을 했다. 너는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구해오라. 한 익살꾼에게 너는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구해오라 라고 했다. 그랬더니 두 익살꾼이 막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한 익살꾼이 왔었어요. 상자를 탁 가지고 임금님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상자 뚜껑을 딱 열어 사람의 혀를 갖다가 딱 빠졌다. 그 조금 있으니까 다른 익살꾼이 얻은 말은 임금님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자 뚜껑을 딱 열어가지고 혀를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혀의 이중성과 불완전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말 잘못해가지고 빵을 맞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의 말을 빨리 알아듣고 잘 이해하고 판단하여서 자신의 말은 신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을 갖다가 조심했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썩내기도 더디하라라고 19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말합니다. 이는 순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신을 완전히 감정에게 맡기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성을 갖다가 바짝바짝 잘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변명하기를 나는 뭐 성질이 급해서 성질을 안 급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질 급하다는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말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떠한 말로 인해 가지고 분노가 치민다 할지라도 그 순간을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마음을 닫게 할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이죠. 마귀의 얼굴을 보려고 하거든 성난 사람의 얼굴을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성난 자의 마음은 지옥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옛날 말이죠. 선조들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한 번 웃으면 그마침 젊어지고 한 번 성을 내면 그마침 늙어진다라고 말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들은 합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악한 원인에서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선한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평을 심을 때에 합평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일에 성을 낸다고 해가지고 합평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군사의 말이죠. 용맹스러움이나 성을 성취하는 게 가치가 없다,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성을 내고 그리고 분을 낸다고 할지라도 불이 난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 가지고 평상심을 갖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용사의 기계나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분이 말이죠, 최후의 만찬에 성화를 그리지 않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말이죠, 최후의 만찬을 그리다가 어느 날 친구하고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다투다. 성이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 화실에 가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그때였다. 근데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성이 나가지고 화실에 돌아와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려지질 않아. 이상하다. 왜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가? 또 그리려 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깨달음이 왔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면 사람이 재주 있는 손을 가졌다고 해서 동물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고도로 발달한 두뇌를 가졌다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을 때 나는 예술가가 될 수도 없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도 없다. 그런 깨달음이 왔다. 그래서 말이야 친구를 찾아가 가지고 화해를 했다. 야, 우리 서로 화해하자. 내가 잘못된 걸 화해를 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화실에서 예수님의 상을 다 그리는데 정말로 자기가 만족할 만큼 예수님의 상을 그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내는 일은 선한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전반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말을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더러운 습관과 모든 악한 것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에 말이죠, 더러운 오물이 묻으면 벗어버리는 것과 같이 뱀이 말이죠, 허물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이 성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불필요한 두 가지, 즉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더러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런 어떤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여기서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잠재에 있던 육체의 정욕이 밖으로 표출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의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어버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기운도를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21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과 모든 악을 버리고 성도가 받아야 할 것은 마음의 신기운도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신기운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성내는 마음과 반대가 되는 그런 말이죠. 겸손하고 복종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바른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우리가 속기 듣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하며 더러운 것과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은 야고보 신학의 핵심 교훈입니다. 야고보는 실천적인 믿음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이요 신기한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에서 말이요 긍정적인 표현은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은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한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속기 듣고 받아들여서 말도 더디하고 썩내기도 더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빛으로 여겨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도와주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반대로 듣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만족하고 전혀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주여주여를 외치지만 행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자를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 자신을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과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미사역으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켜가지고 스스로 기만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해야 돼. 요즘 바빠가지고 뭐 말씀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다든지 기도해야 하는데도 요즘 말이지 뭐 바빠가지고 뭐 기도할 시간도 없다든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도 바빠서 못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기가 변명을 합니다. 바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바쁜 중이에요. 바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쁜 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바쁜 중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간이 남아돌 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말이죠. 어떤 기독교인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방에 신문에다가 글을 하나 딱 써가지고 내었다는 거예요. 나는 지난 연휴에 기차 여행을 하게 되었다. 기차를 딱 탔는데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고 있어가지고 힘들게 내가 비좁고 들어가가지고 자리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한 정거장에 가가지고 한 사람이 내림으로 해서 나는 그 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기차 여행을 할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갖다가 써가지고 신문에서 낸 거예요. 그 다음날 똑같은 신문, 똑같은 그 자리에 한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나도 어제 아무개가 말한 그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다. 근데 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비좁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서가지고 있는데 마침 한 손님이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서 나는 앉아서 여행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고 보니까 한 노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자리를 양보하고 좀 힘들었지만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행을 마칠 수 있다 하는 그런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 기독교인이 앉아서 편안하게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무신론자는 그것이 아니라 무신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리를 양보하고 서서 힘들었지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행하는 자가 되야 된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의 말씀은 듣고 그대로 행치 않는 자를 그걸로 자기 얼굴을 보고도 돌아서면 금방 자기 얼굴을 잊어버리는 자에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에는요, 유리로 만든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음판이나 동판 같은 걸 갖다 닦아가지고 이렇게 거울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울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얼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또 나가기 전에 우리는 거울을 봅니다. 또 우리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거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울을 봅니까? 거울은 봄으로 인해 가지고 내 자신의 모습에서 흐트러진 부분이 없는가, 단정치 못한 부분이 없는가를 보고 그것을 손질해 가지고 외모를 좋게 다듬기 위해서 우리는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가 말이죠, 거울을 봤는데 눈에 말이죠, 뭐 눈곱이 말이죠 끼어 있고 말이죠, 머리가 말이죠 뭔가가 이렇게 꼬여가 있고 말이죠, 뭔가 묻어 있는데 그거를 보고 가서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꼴사나운 모습이 될 것이고 그것은 거울을 보나 마나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거울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는 데 있지 아니하고 가서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인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보고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잊어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위의 어려운 자를 돌아보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위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한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봄으로 잘못을 회개하고 육신의 욕심과 정욕,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춘 자가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 25절에 보니까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올바른 믿음의 소유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율법의 온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건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율법에 순종할 때 자유함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율법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겠는가? 본절에서는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율법을 항상 가까이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요,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보다 가까이 보기 위해서 구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가까이 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계속 머물면서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실행하는 일은 복과 관계를 이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야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늘 싱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 복이 되어가지고 가실이 풍성하게 맺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울과 같아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볼 때 부족함을 발견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과 삶의 현장에 적용하여 실천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말씀을 속히 듣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가지고 행할 바를 깨달아서 실천함으로써 경건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고 말을 더디하게 하고 썩내기도 더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경건한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아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 실천함으로써 바른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들이 바른 삶과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신앙생활과 삶 가운데서 실천함으로써 경건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